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의 해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작가이기도 한데 이 C.S. 루이스가 이 시편 19편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로 간주한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로 간주한다. 시편 19편을 두고 이르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 동의합니다. 감동적인 시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23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시편 18편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감동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시를 하나 찾으라 이러면 저는 19편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근데 이 멋지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 이 시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10편, 19편을 처음 됐을 때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워요. 19편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시가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시인 것 같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하나의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그 고민을 제법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시인은 피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걸 고백합니다. 근데 7절로 가게 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용만 다른 게 아니고요, 분위기도 다릅니다. 사용되는 언어의 표현도 다르고 운율도 다릅니다. 학자들은 두 개를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시다. 이거는 원래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시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하나의 시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시편 19편에 이 두 개의 시편이 나란히 있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는 하나의 시로 읽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 같지만 하나의 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정말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를 보시면 첫 번째 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시인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는데 4절 앞까지를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 이 땅을 보니,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하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 하늘이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비춰집니다. 그러면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날은 낮입니다. 낮이 그 다음 낮에게, 밤은 그 다음 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자, 뭔가 좀 멋있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그 영광을 하늘이 비추고요. 하늘이 보여주는 그 영광을 오늘의 낮이 내일의 낮에게, 오늘의 밤이 내일의 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 있습니다. 멋진 찬양대가 멋진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웅장한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도 없고요.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시를 잘 보면 유독 드러나는 피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이 유독 강조됩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자,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를 보죠.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으뜸이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피조물이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피조물을 하나 고르라면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태양의 집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 장막은 태양의 거처입니다. 태양이 쉬는 곳입니다. 일을 마치면 이 거처로 들어가서 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장관이죠. 일출 보신 적 있습니까? 일출. 아마 예전에 다 가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일출이 남해 보리암에서 봤습니다. 남해 바다도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해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 조금 있으니 온 바다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시인이 고백하죠. 마치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신랑 같다. 수줍어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데 얼굴에 붉은기가 가득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태양이 아침마다 나옵니다. 그는 달리기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달려갑니다.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승선을 향하여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같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결승선이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 같습니다. 그가 1위로 달리고 있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달릴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달릴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태양은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태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태양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새벽에 동해에서 일출을 보고 열심히 차를 달려서 서쪽으로 가도 어느 순간 태양은 나보다 앞서 갑니다. 정말 태양은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습니다. 자, 이 태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열기입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전 성경은 그 온기를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양의 따스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의 그 열기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태양의 따스함이 땅 구석구석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온기로 생명이 태동합니다. 그 온기로 생명이 자라납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와서 파종하면 싹이 나고요. 이거 태양이 하는 일입니다. 그 싹이 자라나는 것도 태양의 온기가 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도 태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생명이 유지되는 건 태양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이 땅을 운행시킵니다. 태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양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태양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보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피조물 태양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태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로 가겠습니다. 7절부터가 두 번째 시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여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그것은 정결하여서 변하지 않고 진실하여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시인이 율법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시를 보죠. 앞서 살폈던 찬양의 시, 뒤에 살폈던 율법을 찬양하는 시, 말씀을 찬양하는 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태양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고 어둠을 밝힙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온전하고 태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두 개가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태양이 이 땅을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운행합니다. 태양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역부터 해질역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지며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태양을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 같아서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고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태양이 없다면 피조 세계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겁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가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자, 시인이 고백하는 것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태양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며 의로운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최우선시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금을 쫓는 것보다, 이 땅에 은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세련되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죠.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켰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링컨은 시편 34편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남북 전쟁 가운데 시편 34편 6절을 늘 기억하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링컨 도서관을 가면 링컨이 사랑했던 성경책 이 구절이 딱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26대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이 대통령은 링컨을 가장 많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링컨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기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링컨은 성경과 함께 숨을 쉬고 성경과 함께 살아간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함께 숨을 쉬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표현을 좀 바꿀까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